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5장 10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2쪽, 전도서 5장 10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찾아서 여러분 의자 앞에 놓으시고 다 함께 일어서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화면으로 받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배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답을 바꾼다라고 하는 아주 의미 있는 좋은 책이 있습니다. 복잡하지만 쉽게 말하면 질문 하나 잘 들어서 그 질문 때문에 인생의 방향을 바꾸면 혹은 인생의 포커스, 초점을 바꾸면 그 인생이 변화된다 이것입니다. 우리 성경도 보면 곳곳마다 의미 있는 사건이 있을 때마다 좋은 질문으로 가득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 계단 옆에 있는 돌 위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질문인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른다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던 시몬 베드로,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우리 주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입이 10개라도 지금 주님 앞에 부끄러워서 할 말이 없는 시몬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네가 그렇게 부족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어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해. 사랑이라고 하는 초점,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절대적인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베드로의 초점을 바꾸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믿는 것들 이 땅에서 다 쓸어버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다 이리 생각했던 사울, 그 사울이 다메섹으로 도시락을 싸들고 가서 예수 믿어 모여 예배하는 것들 내가 다 쓸어버려야지, 저것들 다 잡아와서 감옥에 집어넣어야지, 이런 생각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던 사울에게 우리 주님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예수 잘 죽었다, 예수 믿는 것들 쓸어버려야지, 부끄러운 것들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도 모르는 것들, 저것들이 이 땅에서 없애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으로 생각했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를 핍박하는 거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였던 이 사울이 변하여 복음의 증인, 복음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증인 목숨을 바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더라 이것입니다. 제자 훈련을 하면서 사역 훈련을 하면서 제가 우리 훈련받는 그 훈련생들에게 많은 질문을 합니다. 물론 질문은 그 훈련하는 분에게 하지만 그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제 스스로 그 질문에 나름대로 대답을 하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기초적인 질문을 합니다. 아무개님, 제가 여러분에게도 가끔 물었지만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뭡니까? 가장 맛있게 먹는 음식이 뭡니까? 여러분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그때 듣고 그때는 알았고 왜 그런지 다 들었지만 다 잊어먹었습니다. 그러나 잊혀지지 않는 대답이 하나 있습니다. 남이 해준 것은 다 맛있어요. 사남매를 얼망졸망 초등 중등 그때 훈련 받을 때 이렇게 기르다 보니까 얼마나 뒤치다거리 일이 많겠어요. 항상 한 끼 하고 나면 또 다음 끼 준비해야 되고 사남매. 그러니 남이 해주는 음식 그거 다 맛있다 이거. 여러분 자녀 많이 기른 사람, 식구 많은 사람 한 번씩 불러다가 밥도 한 번씩 해줘봐. 전달의 집사님 친구 중에 식구 많은 저 누구야 최선임 집사처럼 아들 둘 기른 사람 큰 아들까지 셋이나 되잖아. 그러니까 밥 한번 불러다가 해줘봐. 그러면 그 맛있다고 그래. 남이 해주는 음식은 다 맛있다. 왜 이런 질문하느냐? 자기 자신 파악하게 하는 거예요. 동시에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하는 거. 아, 나는 생각도 못했는데 저 사람은 저런 것을 다 맛있다고 하네. 사람을 서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훈련할 때 보면 기도 순서에 가르치시는 목사님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런데 저는 가르치는 바가 없어요. 지도하시는 목사님 약간의 지도는 하지만은 다 자기들끼리 가르치고 자기들끼리 배우는 거예요. 제가 한 번도 선생된 제가 모범답안을 그들에게 이것은 이것입니다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할 필요도 없어요. 왜? 서너 사람에게 돌아가면서 질문을 하면 거의 제가 원하는 답의 90%에서 120%까지 나와요. 물론 선생으로서 저는 미리 준비합니다. 그러나 제가 힘들어서 설명하지 않아도 질문으로 답을 유도하면 그 질문을 통해서 A가 대답하고 B가 대답하고 C가 대답하고 D가 대답하면 이미 90% 대답이 나오고, 준비가 잘 된 훈련생이 많이 있을 때는 120%까지 나와요. 성실하게 준비한 제자들 덕분에 언제나 훈련은 은혜가 넘치고 감동이 충만합니다. 히브리서에 기록된 말씀처럼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사랑을 격려하고 선행을 격려하고 시험이 들 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붙잡아주고, 아이고 저런 괴로움이 나 혼자 겪는 줄 알았더니 아무개도 겪네. 다 겪는 거로구나. 그리고 믿지 않냐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면서 서로 붙들어주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그룹 다이내믹스, 그룹 내에서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서 혹은 내 말을 직접 말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힘을 얻고 격려하고 믿음을 보다 단단하게 세워간다 이것입니다. 서로 세워주고 서로 가르쳐주고 서로 감동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처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셨느니라. 주는 것.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준비 좀 덜 돼 갖고 배운 사람보다도 정성껏 준비해서 누군가에게 깨달음을 주고 가르침을 주고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는 그것이 더 복이 있다 이거예요.
잘 준비해서 섬기는 사람이 더 복을 받는다 이거예요. 더 은혜를 나눌 수 있고 감동을 주고 서로 세워주는 것. 물론 받는 사람도 복이 있지만 그 속에서 그런 깨우침으로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 이거예요. 청마 유치환 시 가운데 행복이라고 하는 시를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워서 잘 알잖아요.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로 시작돼서 마지막에 보면 다시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그리운 이여 그러면 안녕. 설령 이것이 이 세상 마지막 인사가 될지라도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네라. 전에는 몰랐는데 성경을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청마 유치환이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패러디했구나.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나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느니라. 그 말씀을 시적으로 이렇게 잘 포장한 거예요. 행복이라고 하는 말이 있으니까 제가 가끔 훈련하면서 또 묻습니다. 아무개님,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마다 다양한 답이 나옵니다. 제가 만약 아무개님, 김세진 집사님 고개 숙이고 있지 말고 나를 봐. 그래야 묻지. 제일 행복한 때가 언제였어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속으로 대답해요. 여기서 다. 가끔은 아이고 하늘에서 복이 툭 떨어져 갖고 그거에 행복하다고 말할 사람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도 없어요. 백마탄 왕자를 만나서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늘에서 돈벼락이 쑥 떨어져 가지고 행복하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하는 결혼식 날이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손자를 보았는데 그 손자가 눈을 딱 쓰는 순간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작은 내 집 처음으로 장만한 그날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첫 아이를 보는 순간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누구나 맞이할 수 있는 평범한 일상이 가장 행복했던 경험이라고 대부분 고백해요. 무슨 말이냐? 결론은 우리의 일상을 행복으로 누리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말로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번역돼서 출판되었는데 영어 원제목을 보면 The Top 5 Regrets of the Dying, 그러니까 제대로 번역을 하자면 죽음에 임해서 가장 후회하는, 아쉬워하는 5가지 토픽 주제, 이것을 정리해서 쓴 책인데 은행원을 그만두고 입주 호스피스의 삶을 직업으로 살았던 브로니 웨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그 사람이 입주 호스피스를 하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죽음을 앞두고 가장 후회하는 그 소위 말하면 껄껄 이렇게 살았어야 했는데 저걸 안 했어야 했는데 이런 것을 수집해 가지고 정리해 보니까 그 중에서 5개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들을 말하는, 이거 대부분 평범한 것들입니다. 조금만 신경을 쓰면, 조금만 더 노력했더라면, 조금만 생각을 바꿨더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걸 못 하고 나니까 죽기 전에 아이고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저렇게 했어야 됐는데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아쉬워하더라면 껄껄하더라 이거예요. 얼마든지 평범한 일상에서 행복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야 됐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더라 이거예요. 그 5가지가 뭐냐? 요약하면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내가 원하는 삶.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해서 엄마를 미워하고 아빠를 원망하는 사람이 많아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은 자식을 위해 산다고 생각하는데 자식은 사실은 부모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자식들이 꽤 많아요. 그렇게 열심히 일만 하지 않았더라면, 일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소위 일중독, 일 안 하면 곧 죽는 줄 알고 그렇게 열심히 일만 하지 않았더라면, 내 감정을 잘 표현할 용기가 있었더라면, 잘이요, 성질 벌컥 내고 이런 거 말고 잘 표현할 용기. 그러니까 감정을 다른 사람이 잘 받아들이도록 설득력 있게 잘 표현할 용기, 이게 있었더라면, 친구들과 계속 연락하며 살았더라면, 나 자신에게 더 많은 행복을 허락했더라면, 많은 사람이 행복하게 살면 마치 예수 믿는 사람은 죄 짓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아니에요. 내 자신에게 행복을 허락해야 되고 허락된 행복을 누릴 줄 알아야 된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분복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런 말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욕심 다 채우고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랬어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이 헛되다. 자기의 욕심 다 채우고 행복할 사람은 이 세상에 노바디,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아무리 부자라고 해서 한 끼에 밥을 2인분 먹을 수 있습니까? 소화불량만 걸리고 살만 쪄가지고 요즘 만인이 소망하는 다이어트 하느라고 그냥 고생하는 거예요. 아무리 멋진 신발이라고 한꺼번에 2컬레 신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아무리 잘 빠진 잘 디자인된 세련된 옷이라고 할지라도 2벌 옷을 걸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멋진 모자라고 2개 쓰고 나가면 저거 이거 아니야 하고, 노동하고 열심히 일하고 단잠 자는 것이 배불러서 잠 못 자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 그러잖아요 지금. 여러분, 잠만 잘 자도 행복한 것인 줄로 믿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시편에 보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느니라. 내가 단잠 잔다, 이 주님의 사랑을 받고 산다, 이렇게 믿어요. 소화만 잘 시켜도 행복한 일이고, 잘 먹고 사는 거, 그냥 먹는 것 자체가 복이다 이 말. 목숨 걸고 돈 벌기에 혈안이 되어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 많은데, 오늘 성경 13절에 보니까 그거 폐단이다, 불행한 일이다, 어리석은 일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어차피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가는 인생, 욥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와 싸운즉, 요즘 성경으로는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그래요. 빈몸으로 나와 싸운즉, 적신으로 돌아가고 빈몸으로 돌아가고 알몸으로 돌아간다 이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아등바등 잡으려는 수고, 이 세상에 부귀영화 집착하는 거, 이게 바람 잡는 수고다 그랬어요. 17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바람 잡는 수고와 같은 것에 집착하는 사람, 거기에 목숨 거는 사람,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어두운 데서 먹고, 번뇌, 근심이 그치지 않고, 그리고 질병이 따라다니고, 분노, 살아가면서 스스로 뚜껑 열리는 일이 많아가지고 지명대로 못 산다 이거예요. 그것이 저에게 이 말이라 그러잖아요 지금 성경이. 얼마 전 기사에 보니까 재산 7조 원을 남기고 사형당한 중국의 조폭 두목이 남긴 말이 신문에 실렸습니다. 7조 원이 얼마인지 상상할 수가 없는데, 아무튼 7조 원을 남기고 사형을 당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다시 한번 인생을 살 수 있다면 노점이나 작은 가게를 차리고 가족을 돌보면서 살고 싶다. 내 야망이 너무 컸다.
다시 한번 인생을 살 수 있다면 노점이나 작은 가게 차리고 가족을 돌보면서 살고 싶다. 내 야망이 너무 컸다. 인생 잠깐인데 그리 모질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사형당하기까지 해가 되도록, 오늘 성경에도 해가 되도록 재물을 모으고 지키려고 아둥바둥하는 거, 이게 어리석은 배단, 불행한 일. 사실 우리 인생들의 살아가는 모습 보면 참 다양해요. 얼마 전에도 이야기하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50억 재산을 두고도 노숙자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가방에 돈 몇 억인지 몇 천만 원인지 하고 그거 길거리에서 그거 베고 자다가 도둑 맞아가지고 신고하고, 그런 인생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월 70만 원 짜장면 배달하면서도 나누고 누리는 인생도 있어요. 디코로도 벤츠마냥 누리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에쿠스의 축복도 노숙자처럼 길거리에서 가방 두르고 돈 가방 두르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렇게 살지 않지만 실제로의 삶이 그 내용과 비슷한 사람도 많다 이거예요. 오늘 전도자가 간절하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18절 19절 한번 따라서, 제가 읽을 때까지 한번 따라서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낙을 누리며 수고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인생이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내야 될 분복이고 몫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재물과 부요, 쌓는 것이 복이 아니고 누리는 것이 복이다 이거예요. 쌓고만 살고 싶은가 보니 아멘 하나도 없네. 쌓는 것이 복이 아니고 누리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대부분 여러분 누리지 못하고 쌓고만 있지 않는가 말이에요. 신명기 30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이거 지키는 거 어려운 것 아니다.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에 있는 것도 아니다. 네 입술과 네 마음에 있은즉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제가 약간 패러디해서 다르게 말씀해 보면, 여러분 행복 하늘에 있는 것 아니에요. 하늘까지 올라갈 필요 없어요. 행복 바닷속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술과 마음에 담고 잘 박힌 모처럼 우리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는 것이 행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이스라엘이여 그 말은 선민이여, 원래 말로 말하면 예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산돌의 가족들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를 구세주로 믿어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 되었으니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복이다, 몫이다, 선물이다 이거예요. 얼마 전에 신문 인터뷰 보니까 기부천사 션, 가수 션 있잖아요. 인물은 별로 안 생겨서도 얼마나 선하고 평안하게 보입니까? 션, 그 사람이 여러분 제가 행복하게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만나세요 그러잖아요.
나는 예수 믿어서 예수 만나서 기부천사로 살면서도 나는 행복합니다. 카피라이터 이만재 찐빵이라고 하는 사람이 연예계에서 방송계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 만나본 가운데 윤영주 씨를 만나보니까 사람이 샬롬 평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물었더래요. 아니 윤형, 내가 많은 사람 만나보는데 당신을 만나면 특별히 늘 평안하고 샬롬 행복한 것 같은데 뭐 비결이 있습니까? 예, 나는 교회 다녀서 그렇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 보니까 다른 사람은 교회 다녀도 별로 그런 것 같지 않던데요. 예, 그들은 교회만 다니고 나는 교회 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이 카필라이터 찐빵 이만재가 교회 나가서 예수 믿고 전도자가 됐어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말이 뭔 말입니까? 1만 달란트, 우리 힘, 우리의 재주, 우리의 행위로는, 우리가 가진 재물로는 갚을 수 없는 죄와 허물을 가진 사람이다 이거. 오직 독생자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고 덮고 가리우고 용서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 이 말. 마땅히 죄사하며 은총을 누리며 행복한 인생,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인생이라 이거예요. 제목은 잊어먹었지만 고등학교 때 암송했던 한식 가운데 반소사 음수하고 곡괭이 침지라도 낙엽 제기 중 그랬어요. 반소사 음수, 거친 음식 먹고 차가운 물을 마신다고 할지라도 반소사 음수하고 곡괭, 푹신한 베개 없이 팔을 베고 팔을 구부려 잠을 잔다고 할지라도 낙엽 제기 중 그 안에 즐거움이 있다. 그게 행복이다 이 말이에요. 제자훈련, 사역훈련 하면서 가끔 묻는 질문 중에 아무개님, 당신에게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이렇게 제가 질문하면서 동시에 나는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였느냐, 내가 언젠가도 한번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질문하면서 스스로 내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생각을 해서 정리해 보니까 그 뭐 하늘에 떨어진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더라니까요. 청소년 시절 고등학생 때로 기억이 되는데 어느 날 우산을 준비 안 했는데 하굣길에 비가 와요. 그런데 그냥 그 내리는 비를 그대로 맞고 집을 돌아서 갔어요. 나중에 어머니가 세탁하느라 고생을 하셨겠지만, 그런데 비를 쫄쫄 맞고 아무 생각 없이 하염없이 걷던 그 순간이 돌아보면 그야말로 내가 불교에 가서 뭘 해보진 않았지만 빌공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머릿속에 정말 행복이 가득하게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에요. 또 언제가 행복했느냐 물어보면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 산티아고 순례 중에 어느 날 아침 일찍 출발해서 점심 먹고 숙소, 피난처 알베르게 도착해서 런닝 팬티 입었던 옷 잘 세탁해 놓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마치 연하의 박넝쿨 마냥 나무 한 그루에 나 혼자 쉴 수 있는 그늘이 그 숙소 옆에 있었는데 거기에 선베드를 놔뒀더라고. 다른 사람이 없어 제가 거기 누워서 스페인의 그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흘러가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거기 한 2시간 앉아 있는데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뭐 있어서 행복이 아니요, 그냥 지금 여기서 쉼 자체가, 맑은 하늘을 보고 흘러가는 구름을 보는 그 자체가, 그리고 목회하다가 안식년을 얻어서 이렇게 내가 순례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일본 아오모리 온천 가보니까 밑에 뜨거운 야외 온천에 겨울에 한방눈이 싹 쏟아지는데 얼굴에 눈을 맞으며 온천하는데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잘 익은 김장김치, 거기에 하얀 밥에 맛있게 구운 김, 그 먹는 밥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더라. 여러분 꼭 일본 같은 온천에 가서 눈을 맞으면서 온천 아니해도 좋습니다. 때로 눈이 내리는 날 집마당에서
가까운 모악산도 좋고 완산칠봉도 좋고 예수병원 뒤 화산도 좋습니다. 눈이 내려 있는데 그곳에 그냥 누워보세요. 눈이 내리고 있는데 눈을 맞으면서 그 눈이 얼굴을 간지리고 콧등을 건드리고 귓속에 속삭이는 그 음성을 들어볼 때 얼마나 행복한지. 때로는 일부러라도 우산 없이 비도 한번 맞아보시고 눈도 한번 맞아보시고 눈밭에 누워보시면 아하, 이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는 축복이구나.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비나 눈이나 음식을 통해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4월의 꽃잔치 남은 생에 여러분이 몇 번이나 더 보시겠습니까? 그런 아름다운 4월의 꽃잔치를 보면 즐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주변에 둘러보면 5월의 실록, 이런 실록을 여러분 평생에 앞으로 몇 번이나 더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 허락된 삶을 살면서 인생 마친 다음에 천국에 가서 주님 앞에서 제가 가끔 말씀드린 것처럼 천상병 시인의 귀천 씻기 마냥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마치는 날 주님 앞에 가서 주님 나를 보내주셨는데 분복 잘 누리고 행복하게 살다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이 가정의 달 5월 남편으로 인하여 행복하고 아내로 인하여 행복하고 자녀로 인하여 행복하고 부모로 인하여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하나님 보내주신 이 세상,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마치는 날 주님 앞에 가서 가족으로 인하여 행복했고 남편으로 인하여 아내로 인하여 자녀로 인하여 부모로 인하여 행복했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산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말씀하셨으니 행복을 줌으로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우리 산돌의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